먼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셨겠죠? 이번에 제가 유럽을 오면서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인들을 보여주시면서 편안히 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진짜 특히 유럽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들잖아요. 뭐 프랑스에 있다 왔는데 프랑스는 한국인들을 태운 버스 30명을 태운 버스가 습격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집회한 데가 파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데인데 문자는 계속 들어오죠. 아시죠?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냥 프랑스에서 일 있다 그러면 제가 있는 곳에 무조건 있는 걸로 알고 스페인에서도 일 있다 그러면 무조건 걱정도 돼서 오시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유럽 전역에서 온 아이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이 얼굴이 바뀌어서 갔어요. 여러분, 얼굴이 바뀌어서 갔다는 게 여러분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제 애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또다시 유럽이 또 아직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 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좋은 시간이 됐고요. 저는 이번에 소 목사님 처음 뵀어요. 주변에 소 목사님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소 목사님만 이번에 소 목사님만 이제 처음 뵀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시고 또 목사님 코스타에서 진짜 다 쏟아내시더라고요. 진짜 다 쏟아내시는데 여러분 혹시 아이들 쓰는 말 중에 찐이란 말 아세요? 찐? 여러분들한테는 뭐 온갖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진짜 찐이구나. 저 중심만큼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 보고 목사님 또 마드리드 가자 그래서 흔쾌히 살짝 마음속으로 바랬어요. 파리에서 다른 분들이 설교해 주시면 안 되나. 근데 또 우리 선배님 목사님들이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목사님 따라왔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뵈니까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바쁘시고 힘드셨어요. 그쵸? 직장 생활 하시고 일하시고 먹고 사는 거 힘드시고 그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일요일 날 교회로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 되게 저를 막 이렇게 관찰하고 계신 것들이 막 너무 보여요. 편안하게 계세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계시고요. 아까 목사님 소개한 것 중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그건 뭐냐면 유명하지 않고요. 듣보잡이에요. 듣보잡이고 그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이렇게 와서 너무 좋은 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던 그리스도의 피해값으로 산 교회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마디마디 여러분 돌아보시면 그 마디마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평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 잔치집 갈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가서 또 일해야 돼 이런 분과 가서 먹고 놀러 오랜만에 교제하러 가는 분들과 그쵸? 근데 좋으면 일어나서 설거지도 하고 좋으면 일어나서 전도 붙이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요일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예배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들에 대한 집중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디마디 써가시는 여러분의 역사가 더욱더 굵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찬란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뵈니까 그런 생각 드네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보셨어요? 놀이동산 여긴 파리가 아니구나. 제가 지금 설교를 일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자꾸 지역이 헷갈려요. 호주는 워낙 커서 제가 있는 곳에서 저는 최남단 멜버른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호주를 빠져나오는 데만 6시간 7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자다가 깼는데 호주고 뭐 먹다가 보는데 호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유럽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데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한부터 나이가 나올 뻔했어. 그거 뭐죠? 목사님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 감사합니다. 청룡열차를 할 뻔했어. 웃으시는 분들은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요, 여러분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갈 때 여러분 안 타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막 끼끼끼끼끼끼끼 천천히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들 말로 막 쫀득쫀득하거든요. 막 심장이 조여지는 느낌이 나요. 막 그렇게 막 그러다가 이게 딱 위에 쓰면 딱 멈춥니다. 그쵸? 그리고 어떻게 하죠? 거기서는 숨을 다 이렇게 딱 홀드해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막 침 날리고 생 난리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에 한 2바퀴 돌죠. 그러면 막 정신없이 돌다가 다 죽을 것 같아요. 이미 영과 육체는 이탈이 된 상태죠. 그리고 막 이렇게 돌다가 어떤 일이 생기죠? 좀 이렇게 또 잠잠해지면 하고 안 그런 척, 그쵸? 막 이렇게 하면서 안 그런 척하고 막 있다가 또 다시 돌면 생 난리를 칩니다. 그거 볼 때마다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는 그거 돈 주고 절대 안 타는데 볼 때마다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난리를 쳐도 롤러코스터 밖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 세계 역사에만 한 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응? 그렇죠. 안정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Fasten your seatbelt,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오케이 꼭꽉 해도요, 안 그런 척하고 막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요,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걷는 건 줄 알고 착각했다가 빠지는 그 상황에도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제 여러분의 얼굴들이 좀 바뀌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 맨하탄에 아주 독한 은행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수수하게 옷을 차려입은 여자가 안에 들어오더니 대출 담당자를 만나고 싶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쓱 보니까, 대출 담당자라고요? 그런데 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 주니까 대출 담당자가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업무상 유럽에 2주 정도를 갈 거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는 US 달러 5,000불 정도가 필요하다, 한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은행 담당자가 그러냐고, 그럼 5,000불 정도는 많진 않으니까, 그리고 2주 정도 쓴다니까 뭐 이자는 많이 받을 수 없지만 어쨌든 오케이. 그리고 담보를 물어봤대요. 담보를 딱 물어보니까 어떤 담보가 있었냐, 이 여자가 자기 자동차를 타고 온 게 밖에 세워놨는데 그 차가 롤스로이스였답니다. 뭐 유럽에도 좋은 차 있지만 어쨌든 롤스로이스, 그죠? 그러니까 은행 앞에 이게 주차된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담당하는 직원이 나가서 자동차 체크를 해보니까 그녀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 레지스트레이션이 돼 있었고, 그리고 모든 신상 정보가 완료가 됐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어쨌든 담보로 롤스로이스를 잡았으니까 5,000불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은행 직원들과 담당자는 웃었답니다. 5,000불이 없어서 자동차를 맡겨? 저 정도인 사람은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않을 거니까 분명히 돈을 못 갚을 거야. 돈을 못 갚으면 자동차는 우리 거가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는 거의 한 25만 달러 정도, 3억 원 정도 하니까 그를 비웃고요. 그리고 이제 굴러온 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얘기한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난 후에 이 여자가 은행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5,000달러 원금에다 이자를 갚았습니다. 근데 이자는 얼마냐면 2주 동안 5,000달러 쓴 이자는 15달러 41센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8,000원 정도가 된 거예요. 예,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5,000불하고 이제 이자를 갚았어요. 그러니까 대출 이 담당자가 조금 뭐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듣기도 이상하잖아요. 이 2주 동안 5,000불 빌리고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18,000원 정도 이자 내고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이 대출 담당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여자에 대한 신용 정보를 해보니까 이제 나온 걸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씨, 우리는 정확한 날짜에 돈을 갚아주신 데선 감사하지만 약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I just wondering 얘기하니까 이제 이 여자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회를 해보니까 사실 억만장자이시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씩 웃으니까, 근데 왜 고작 5,000달러를 빌리러 오셨냐고, 이렇게 부자가.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게 뭐라냐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뉴욕에서 주차를 2주 동안 하는데 15달러 41센트 18,000원 내고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웃으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 나면 저랑 식사하실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익을 내는데 가장 탁월했던 은행도,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맨하탄에 있던 은행도 이 한 여자의 생각을 이기지 못했어요. 맞죠? 그쵸?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잘한다고 믿어요.
나는 이민생활 얼마 했어? 저도 멜번에서 29년 살았거든요. 딱 29년 만에 한국을 돌아갔는데 나는 해외에서 이 정도 살았어. 또 내가 경험을 이거 해봤어. 아니면 요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해 주셔서 잘 풀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다고 믿거나 잘할 거라고 믿었을 때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이 마치 그 여자에게 당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때가 오든 평안한 때가 오든 모든 수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라고도 하고요, 그것을 좀 큰 의미는 뭐라 하냐면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과 습관이요 결국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예? 어떤 청년이 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제가 이 전화기를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봐요. 우리 그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전화기가 정말 문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럼 전화기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가만히 있더니 제가 문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나도 똑같은 전화기를 갖고 있지만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로 말씀에 묵상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묵상하면서 잔다. 이걸로 기도하면서 잔다. 그럼 이건 전화기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고 우리가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부분과 우리가 교감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이 그냥 간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유럽은요, 제가 있는 멜번처럼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침 저녁으로는 싸늘할 거고 낮에는 교회를 가면 에어컨을 틀 거고, 그럼 나는 분명히 추울 거고, 잘못하면 나는 밖에 온도차 때문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긴 팔을 입고 오고요, 약간 두꺼운 자켓을 입었어요. 오늘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린 늘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기도를 아쉬울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요, 사무엘도 마지막 고별사에 자기에게 맡겨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러분 교회들이죠,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기도를 쉬면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 근데 여기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바빠서 안 하는 정도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죄를요 그냥 짓지 않고요 일주일 내내 많이 짓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기도를 좀 가볍게 여겨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는 그래도 울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우리가 좀 풀리거나 나아지면 이 무릎이 잘 안 구부러져요. 바빠서. 무릎은 걷는 데 쓰는 거지 기도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보면요 가벼운 기도와 무거운 기도가 있는 거 아세요? 가벼운 기도가 있어요. 아세요? 가벼운 기도는 이런 겁니다. 어떤 미국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이거 제가 이제 어떤 미국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업가예요, 사업가. 하나님, 정말이에요, 저 진짜 10만 불 필요한데 하나님이 진짜 10만 불 주시면 제가 진짜 11조 할게요. 하나님, 저 10만 불 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네, 여러분 역시 잘하시는군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기도하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 제 말을 정 못 믿으신다면 11조 만불 떼고 그러면 9만 불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 완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웃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줘야 되는데,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꺼내 쓰는, 마치 요슬램프의 지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거운 기도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우간다에 갔을 때 직접 우간다에 계신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간다가 전 세계에서 HIV,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았던 나라인 거 아세요? 무슬림 국가일 때 전 인구의 4분의 3이, 이건 유엔의 공식 집계된 겁니다. 4분의 3이 에이즈 환자였어요. 물론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은 더 심하지만 정식으로 집계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우간다가 4분의 3이 에이즈 환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슬림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때요, 한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 아프리카의 한 그 믿음의 이제 선배가 일어나서 목사님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간다 이렇게 하면 다음 세대고 뭐고 우간다는 나라 자체가 이 하나님의 범죄한 이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됩니다. 진짜 죽게 됐잖아요. 4분의 3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모아서 다 함께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하자고 이제 그 기도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먼저 3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30일 동안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사이에 에이즈가 그 좀 증상이 높은 스테이지에 있던 사람들은 죽기 시작했고요. 금식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30일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들이 약간 실망하고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일이 안 일어나지? 그러자 이 믿음의 그 선배였던 기도의 어머니라는 분요, 교회들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나더 30일만 더 해보자. 그래서 30일을 더 하게 됩니다. 이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리고 교회가 모이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60일이 딱 되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서히 교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남아있는 교회들을 모으고요, another 30 days. 그래서 90일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90일 기도가 시작되는 동안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교회들이 더 많이 떠났습니다. 90일 되던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많은 교회들이 떠나고요, 이 기도의 어머니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가며,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백성을 살릴 수 있겠냐고 어나더 30일을 선포했답니다. 그때 정말로 남은 교회가 얼마 없고, 그리고 그나마 모인 교회들이 저녁에 모여서 그렇게 12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120일이 거의 다 될 때쯤 한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가는데 몸이 이상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그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에이즈가 났어요. 마치 감옥에서 나왔던 베드로처럼요, 이 사람이 그 기도 운동하는 그 모임을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병 고침을 입은 이야기처럼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일파만파 우간다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이즈 환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낫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간다가요, 기독교 정권인데요, 너무나 재밌는 건 예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LGBT 문제로 아프리카에 압력을 가할 때, 여러분 그 동시에 전 세계가 동시에 일어난 거 아세요? 큰 보이지 않는 세력이 돈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건데, 그 아프리카까지에도 그거 할 때 우간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뭐라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에 그 어떤 것도 비성경적인 운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원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무거운 기도를 드렸던 그 열매를 보았기 때문이죠. 절대로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오케이 목사님 알겠어요. 우리 더군다나 여긴 무슨 복음이에요? 완전 순복음이잖아요. 그냥 복음교회도 아니고, 그죠?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뭘 그렇게까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순복음교회 이 교단이, 순복음 많은 교회들이, 다른 말로 하면 순복음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우리가 그런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를, 그런 무거운 기도를 드리지 못하냐?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건 과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형제님이 만약에 저녁에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만약에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원래 기도하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메르세데스 벤츠 주세요. 그것도 500SL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차 키가 와 있어. 와, 그쵸?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 있을까요? 하죠. 또 반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거지 같은 세상 정말 정처 없이 구름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정말 거지가 돼서 구름처럼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기도는 그런 자판기가 같은 기능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탁 넣으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30일 했으니까 딱딱, 우리 교회가 이거 기도하니까 딱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기도 안에 넣게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거지, 기도 안에 하나님을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청년이 왔는데 어떤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저 요새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냐, 늘 철야에서 은혜 받으신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우, 너 철야 안 해서 그래. 철야 오면 너 기도 응답 받아. 그래서 이 자매가 주구장창 철야를 다녔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러다가 낙심해 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이분은 새벽 기도만 다니시는 분이야. 이분이 뭐라 하냐면, 아유, 너 새벽 기도 안 나와서 그래. 너 새벽 기도 가면 응답 받아. 주구장창 새벽 철야 다 했어. 근데 안 돼. 근데 전도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 있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 갔어. 이러다 보니까 이 자매님이 목사님보다 교회를 더 많이 와. 근데 응답이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양한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무조건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능화시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격이에요, 인격. 엄마는 밥 해주는 사람이잖아가 아니라,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베푸신 것이 밥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쵸? 우리 소 목사님 저보다 왜 목이 더 쉬셨는지 아세요? 설교는 제가 했는데, 소 목사님이 스태프들과 기도회와 모든 사이사이 마디마디를 땀 한 방울 소리 하나까지 다 쏟아내면서 어떻게 했냐면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집회는 목사들이 설교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힘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그 마디마디 현장에서 그것을 담아내는 우리 소 목사님처럼 현지의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코스타가 되는 거라고요. 그 교제는 뭘까요? 교제는 뭘까요? 교제는 이런 거예요. 코스에서 제가 첫날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래도 경험이 제일 많아서 첫째 날 문을 열어야 돼서 첫째 날 설교를 했거든요. 미친 듯이 했어요. 애들처럼 막 춤추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엄청 저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났는데, 그 전날까지는 절 만나도 그냥 지나가더니, 어머, 웬 스님이 교회에 와 있어? 뭐 이러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막 밥 먹는데도, 목사님 애들 표현 용서하십시오. 목사님 쩔어요. 뭐 이러고, 말 되게 잘해요. 뭐 그리고, 중인 줄 알았는데 설교 잘해요. 막 애들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되게 친한 척 하더니 5분 정도 지나니까 아무도 대화 안 해. 밥만 먹어. 눈도 안 마주쳐. 왜 그럴까요? 5분 동안 폭발적 반응을 보이더니 5분이 딱 지나니까 밥만, 애들 말대로 초묵초묵 이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어색해서 그래요. 어저께 저녁에 설교자와 회중으로 만났지만 아이들이 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간 자기네들이 보았던 모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그 나머지 2박 3일 동안은 어떻게 되냐, 나를 점차로 알아가야 저랑 대화하고 친해지고, 어깨도 두들겨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사역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커져야 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은요, 교제하셨어요.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교제하셨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교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교제로 인해서 꽉 채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전 창조물이에요. 근데 이 안에 창조주가 계심으로 내가 자유하고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그걸 안 한다고요? 그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건데 그걸 안 한다고요? 그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선물 주는 저보다 선물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섬기는 교회 최연소 3살 때부터 저를 보면 저 멀리서도 목사님으로 뛰어오던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지금도 저랑 너무너무 친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그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오는데 너무 안아주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제가 담임 목사 되면 그 옆에 이제 안 앉기 시작했어요. 그거 아시죠? 제발 부탁인데 좀 옆에 앉아주세요.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 되면 안 앉으시잖아요. 그런데 걔는 늘 제 무릎에 앉아요. 자기 부모님 계신데도.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제가 추파춥스를 맨날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가 오면 이렇게 꼭 안아주고 추파춥스를 귀에서 이렇게 샥 하면서 마술처럼 이렇게 막 주고 그랬거든요. 그럼 걔는 막 반응도 격해요. 와 막 소리 지르면 그게 이뻐서 어떤 때는 여기다 2개 꼽아서 막 이렇게도 보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걔가 저 끝에서 목사님 그러고 달려오는데 제가 그날 너무 반가워서 상을 빨리 주려고 그만 추파춥스를 너무 일찍 꺼냈어. 그래서 딱 있는데 애가 오더니 몸이 15도 정도가 틀어지면서 저한테 안기는데 손은 그리고 시선은 전부 추파춥스로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얘한테는 당분간 주면 안 되는구나. 왜 그러죠? 이 하찮은 것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은밀한 기도, 예수님께서 했던 골방에는요, 다른 말로 하면 깊은 교제입니다.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 네 그래서요? 그런데요? 를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 CNN에 되게 유명한 그 앵커가 있어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신론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그 지식인으로 뽑힌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 사람이 마더 테레사가 왔을 때 마더 테레사랑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인터뷰를 하면서 무신론자니까 이제 그 약간 용서하십시오, 꼴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녀님은 쉬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레리킹이라는 사람이 걸렸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저 아무 말 안 하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레리킹이 what the? 그랬더니 아니 기도한다면서 아무 말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럼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저는 듣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레리킹이 그래요?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레리킹이 Are you kidding me? 장난해요?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듣고만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듣고만 계신데도 우리가 서로 어깨를 기대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도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믿고 바라는 하나님의 상이 이 모습이 아니라 은행의 대출업자처럼 뭔가를 주셔야만 내가 그만큼 걸어가는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깊은 곳에 던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깊은 곳에 던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야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과오는 자기들이 살아온 인생과 시간에 경험한 하나님이 단조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안 보이지만 52살인데요 53인데 53세 제가 살아온 인생의 하나님이 단조알아요. 그래서 이루다라는 인생의 박스에 하나님을 담아놓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만 소개한다는 거죠. 그게 아까 철야, 새벽기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훨씬 크시거든요. 이 크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걸 누릴 수 있느냐? 바로 그건 깊은 곳에 던질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어디까지 던지시죠? 하나님이신데 죽음까지 던지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요 3명이서 시작했는데 출석 인원이 300명을 넘어서 400명까지 3년 안에 그런 하나님의 부어주신 역사가 일어났어요. 특히 1.5세 2세대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데요, 정신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해외에서 너무 많은 부르심을 받아서 한 달에 2번 이상 비행기를 타고 설교를 하러 가고, 아프리카에서 설교하고 40시간 좀 넘게 비행기를 타고 멜번에 들어와서 주일날 아침에 도착하면 또 제가 주일은 칼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교회 초기니까, 그래서 1, 2, 3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는 링겔 맞고 집에서 쓰러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왔냐면요, 3년쯤 되고 교인들이 한 400명 정도 되니까 출석 인원이, 어떤 날이 왔냐면,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시내 한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 전화번호에 지금도 한 2,000명 정도 넘게 있는데, 당시에도 한 1,500명 정도가 전화번호부에 있었는데, 사역을 워낙 많이 했었으니까 전화번호 1,500명을 스크롤을 막 해서 보는데 점심 식사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일로 관계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상하리만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데, 예전에 집사님, 야 누구, 야 이렇게 해서 같이 밥 먹던 사람한테 전화를 못 하겠어요. 그 앞에 저희 바로 옆에 대학이 있었고요. 그 건물 바로 옆에 대학 건물 있고, 대학 바로 옆에 주립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앞에가 이제 광장이 있는데, 주립도서관에 이렇게 앉았어요. 점심 먹어야 되는데 누구랑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부사역자들 다 나가고 그 앉아있는데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1,500명을 계속 이렇게 돌리는데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해외 나가서 설교하고, 그것도 한 달에 2번 정도 나가고, 교회는 성장하고, 길거리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데, 근데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다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거기가 스완스턴 스트리트라고, 거기가 1번가예요. 거기 자동차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명동거리 같은 데인데, 거기 딱 서서 손을 그냥 쫙 벌렸어요. 2팔을 딱 벌리고요, 제가 눈을 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한 거예요, 사역을. 근데 여러분, 저 예배 드릴 때 안 울까요? 저 예배 드릴 때 매주 울었어요. 저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다 했다고요. 근데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팔을 쫙 벌리고 그날 그랬어요. 그 길거리 한가운데서, 명동 한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나 안 안아주시면 저 안 갈 겁니다. 미친 거죠. 바로 후회했어요. 기도 그렇게 해놓고 그걸 다시 줄 수가 없잖아요. 그 팔을 벌리고요, 그래도 해야 할 거야.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눈물은 계속 쏟아지는데 손을 쫙 벌리고 이러고 쫙 있는데, 뒤에서 중국 사람 욕하는 소리 다 들리고요, 호주 애들 욕하는 소리 다 들리고요, 나중에 눈 감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가 내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작은 일이지만 나 한 번 내 스스로를 또다시 깊은 곳에 던져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상황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게 그냥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2팔을 벌리고 한참을 있는데 누가 나를 꽉 안아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생각했어요. 외국은 프리허그 많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프리허그 해준 거구나. 그래도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이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야. 감사합니다로 눈을 딱 떴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꽉 안아주시는지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날 그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펑펑 울었어요. 여성 호르몬이 나서 온 게 아니라 깊은 곳에 던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친밀함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 민사에서 어려운 일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 웃지만 속으로 남한테 말 못하는 거 많고요. 호주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되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근데 여러분, 교회로 사는데 어떤 때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아닌 게 훨씬 날 때가 있어요. 조금 전에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안 안아주시면 이래놓고 바로 몇 초 후에 괜히 시작했나?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했던 여러분의 사역이 막 열매가 맺지 않고 성도들이 다 함께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지칠 수도 있고요. 날마다 와서 청소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것이 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있다고요. 있는데 되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고마워하고 그 일을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대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다는 건 여러분을 깊은 곳에 여러분을 넣어서 아버지의 마음, 그 일을 부르신 분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일터는 지옥이 되고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끌려오는 사역지 이상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동도 얘기해 볼까요? 비즈니스 애즈미션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잠깐 이것만 말씀을 드릴까요? 회사 다니세요, 형제님? 그 회사 지금 직장 생활하세요? 아니면 사장님이세요? 직장 다니세요? 그거 그냥 계속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건물주로 살고 싶으세요? 건물주로 살고 싶죠? 예. 저는 건물이 있어도 노동을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노동을 자꾸 저주라고 생각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인류 역사의 노동을 제일 먼저 한 존재가 누구죠? 아담? 그 전에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한 분밖에 안 계시겠죠? 누구죠? 뭐 하셨죠? 창조 때 노동을 어떻게 하셨죠?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을 빚을 때 하나님이 손수 노동하셨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he doesn't have to.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노동을 심어 놓으셨어요, 인간에. 이건 제가 나중에 창세기 다 풀어드리면 여러분은 한 번도 못 들은 얘기 듣고 깜짝 놀랄 거예요. 전 세계 3%가 지금 이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유기성 목사님 교회나 뭐 온누리 교회나 이런 교회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동을 시작하시고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데리고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뭐라 하냐면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세요. 경작은 뭐죠? 농사죠. 그럼 에덴 동산에는 농사 졌어요, 안 졌어요? 여러분 안 믿겨지겠지만 에덴 동산은 노동 현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노동을 저주로 여기는지 아세요? 노동이 아니라 노동의 현장이 죄 때문에 저주화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만큼 못 가져가요.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이건 죄로 인한 노동의 현장이 타락됐기 때문이거든요. 노동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동은 뭐냐면 바로 이 일하다가 아바드인데 창세기 2장 15절과 2장 18절 아바드가 이게 뭐냐면 섬기다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뭐죠? 서비스가 뭐죠? 예배가 되는 거고요. 사람을 섬기면 뭐죠? 이게 바로 그 우리가 말하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물어보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 얘기했던 걸 그대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 10계명 앞에 4개는 뭐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차선을 보여주고 신호등을 만드신 거고, 뒤에 6개 뭐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신약이 되니까 계명이 1530개가 넘어요. 왜? 사회가 발달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똑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야. 결국 2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왜? 그게 인간에게 만드셨던 노동의 모습이거든요. 자, 나와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8장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상황 아시죠? 어떻게 돌아가고 계신지 아시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건데 850명하고 맞짱 뜨는 사건이 생겼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뭐라냐면, 야! 여기 보신 대로 니네는 네가 알아서 해. 나는 하나님께 할 거야. 이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자, 내가 크리스찬이 되기를 선택했으면 엘리야가 기가 막힌 걸 보여줍니다. 그게 뭘 보여주냐면 상황은 언제나 우리가 뜻하지 않은 대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4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저기서 보는 뭔 것 같아요? 기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써야지 되는 대로 보면 뭐라 그럴까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거 제가 해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하다 안 되니까 이게 장난하는 건 줄 알고 우리 아들이 뒤에 와가지고 저를 밀어가지고 야! 그러고 소리 질러가지고 2다리 쭉 뻗어가 지나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엘리야는 아마 허리가 되게 유연했나 봐요. 근데 저기서 말한 건 엘리야가 허리가 유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여러분,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으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십니까? 850만 명이 아수라장해요. 자기 몸을 해하고 소리 지르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걸 보는 우리는
빨린다, 빨려, 기가 빨린다 이러다가 나중에 뭐라죠? 나는 안 되겠다, 저걸 어떻게 이겨?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앞에 있고요,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진짜라 할지라도 내가 고개를 무릎 사이에 넣는 순간 뭐가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그 어떤 소리, 현실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 무시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그걸 넘어서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분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이 문제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걸 알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이 문제를 더 해결하고 싶으시거나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가장 선하신 방법을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인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로는 보는 것보다 믿는 것을 더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선택이 될 때, 우리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선택이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요 850명 아니 1000배가 와서 붙어도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분명히 보일 수 있어요. 왜? 힘있어 보이니까, 시끄러우니까, 요란하니까, 거창하니까, 위대해 보이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이니까. 그러나 전쟁은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은 기도, 그 누구도 멈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믿음의 기도고, 능력을 불러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쁜 곳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아침에 일어나서 인스타나 페이북 보면서 누가 올린 글 있으면 그거 몇 줄 안 되는 거 읽고 좋아요 누르고 묵상 대신 하루를 살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청년들이나 누가 전화 오면 전화 통화하면서 하나님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이 마음에 조금 평안을 얻으면, 아 내가 오늘 큰일 했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는 일은 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대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몇 마리 잡혔죠? 153마리 잡혔어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님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셔가지고 사업이 대박 났어요. 153억 원을 벌었어요. 그럼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좋다, 153억 보세요.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꾸 커져야 돼. 그릇이 돼야 되거든. 자, 그러면 153억을 벌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께 전화하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목사님 목소리 들리죠? 뭐 하라는 게? 뭐라 그러실까요? 11조 하라 그러죠. 야, 대박이다 진짜. 그럼 11조 하면 얼마 드려야 돼요? 10억 3천. 근데 문제는 153마리야. 그러면 이건 15마리하고 0.3이야. 그럼 16마리를 3등분 해야 돼. 아, 이거 좀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셔도 우리는 생각해요. 즉각 반응 안 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주일이 무슨 요일이죠? 주일? 예, 일요일. 그쵸? 여러분, 주일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주일은 매일매일이 주일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왜?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에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일요일이 주일인 사람은 신앙에 가장 잘해야 주일 성소입니다. 주의 날이니까 그날은 지켜야지가 이 신앙의 목적이 되죠. 근데 저처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주일인 사람은 주일날이 제일 쉬워요. 왜? 다른 날과 다르지 않으니까. 153억 중에 하나님의 거 얼마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거 얼마? 10억 3천. 그럼 나머지 90%는 누구 거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해? 목사님 털나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여러분,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왜 우리 11조를 못하는 줄 아세요? 잘못 알고 있어요. 10%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를 내가 증명하는 게 11조라고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거를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쪼개서 감사헌금 낸다고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든 건요, 당신을 인정함으로써 이 세상을 지으신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 내고 90% 주님 거면 함부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흥청망청 도박하거나 막 술 마시고 다 써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부자 되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이 잘 사는 삶인 거예요. 육적으로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돌릴게요. 15.3마리를 베드로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줄 아세요? 역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15.3마리 드리고 어차피 나머지 154번째 물고기는 3등분해서 2등께 남았으니까 이건 그냥 성경은 감사원금 드릴게요. 이렇게 안 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줄 아세요? 깊은 곳에 던져본 사람은 알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깊은 곳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저 우리 마드리드 순복음교회가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던졌던 것보다 더 깊은. 그래서 부모님은 이민사에서 이 정도 돼야지 라고 애를 키워놨더니 애는 그거를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한나 아시죠? 우리 자녀들 기르니까 얼마나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술 먹은 여자 취급당할 때까지. 그럼 사무엘 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교회에서 칭찬받아요. 믿음 좋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식 하나님 주신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자녀를 잘 키워서 나중에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의 기도 맞죠? 근데 한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도로 내드렸어요. 제가 청소년사 거의 18년,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20년 하면서 계속 부모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안 망가뜨린다니까요.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세상에 내놓으라고 진짜 쓰임받는 애들은요, 진짜 내놓은 애들이에요.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잘 돼야 부모님 사이즈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몰라. 당신들이 대단한 사이즈인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진심입니다. 왜요? 부모님들이 깊은 곳에 던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곳에 던져진 부모의 기도는요, 기도가 다릅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뭔지 아세요? 창조하신 분이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사단의 시그니처는 뭘까요? 죽음이겠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죽인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시그니처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셨죠? 그래서 진짜 왕이 누군지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생명인데 어떻게 죽음에 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생명인데. 언젠가 나중에 부활하면 되지. 그건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생명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고요. 근데 당신이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3일 동안이나 사단의 권세 밑에 계셨어요. 주님이. 사단은 그냥 쫓아내면 나가는 존재인데, 그런 하등한 존재인데 그 크신 주님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그 하찮은 존재의 권세에 3일이나 자신을 내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인 거예요. 왜? 창조주인 당신이 우리가 아니면 그 일을 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동안 그 사랑이 다시 드러나고 발견되고 경험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선포할 수 있는 거지. 11조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걸 알게 되겠지. 여러분, 그건 불교예요. 불교. 지성이면 감천인 거. 우리는 우리가 안 돼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고 믿고 동행하는 거라고요.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들었어도, 그래서 날마다 신앙의 삶에 이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자리에는 잡초가 날 수밖에 없고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 목사님 프랑스까지 와가지고 진짜 고생하셨거든요. 교회를 넘어서 왜 그냥 교회 있으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교회를 넘어서 누군가는 열방으로 가야 돼요. 마드리드를 넘어서 누군가는 유럽의 청소년들을 섬겨야 돼요. 지금 교회 사역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사역자들, 제가 한국교회 1년에 꽉꽉 차서 사역 다니는데요, 사역자들이 없어요. 지금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고요, 우리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젊은 부목사님들이요,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 몫이 고스란히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그 자녀들한테 가요. 이제는 우리 교회, 네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선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열매를 누군가는 끊임없이 섬기고 뿌려야 되는 때가 됐다고요. 더군다나 우리 목사님의 사이즈가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이 본 만큼 여러분 볼 수 있고요, 목사님이 배운 만큼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요, 목사님이 만난 사람들만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왜 우리가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데도 같이 깊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깊은 곳에 던지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일터, 그리고 교회, 그 모든 것에 임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요, 내려놓고 지금 식당에서 일해요. 식당에서 일해요. 저 주식회사 옥명가가 북한에서 옥수수면을 갖고 와가지고 저희가 국수집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처음 시작한 친구가 젊은 30대 목사예요. 30대 목사가 위기 청소년들을 돌보다가 18세대가 됐는데도 직업이 없으니까 여전히 감옥을 가야 되는 애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아파서 국수집을 차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 길 여시고, 그리고 작년 5월에 거기에 이제 실질적인 헤드 셰프와 그 시작한 그 목사, 젊은 목사님이 멜번에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50 넘어서 담임 목회 내려놓고 식당 가서 일하는 게 쉬울까요? 처음에 2달은 접시 나르고 진짜 똑같이 직원들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권사님 댁 갔을 때 권사님 얼마나 고생하실지 제가 잘 알아요. 쉬울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30년 살았던 보금자리를 내려놓고 한국 땅에 들어간 게 쉬워. 저는 해외 산 게 더 오래됐거든요. 국내에 있었던 것보다. 안 쉬워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요, 잃어버린 우리 다음 세대들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등한히 여겼던 돈이 오가는 모든 비즈니스 필드에 하나님의 여전히 통치하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헷갈리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빛이심을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내놓고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에겐 가정이고요, 일터고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어느 자리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허튼 데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막일지라도 떨기나무가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거기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거룩한 땅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명동 한가운데서 두 팔을 뻗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울었던 그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